대승계심론 번역하고 하면 아무튼 저도 이렇게 재밌죠. 몰입돼가지고 각주 달고 다른 분들 번역한 거 이렇게 쭉 풀이나 이런 거 보면 도움이 되면서도 이게 참 체험을 가지고 풀이한다는 거는 드문 일입니다. 다른 분들 글 보면 이제 글로 공부하신 거니까 저희는 체험해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 좀 저희만의 차별성을 갖고 이렇게 경전 번역 이런 것도 저는 제가 체험하고 제가 이렇게 그 해본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 뭐 노자를 풀건 뭘 풀건요 개념에서 개념으로 가는 건 재미없습니다. 실감도 안 나고 저한테도 안 와닿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실감이 안 나면요 진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찜찜해져요. 남한테 얘기할 때 당당할 수도 없고요. 또 그런 얘기 여러분이 들으셔도 그렇게 좋은 뭐 또 결과가 올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계속 모른다 하고요. 계속 리셋해야 돼요. 또 하고 또. 리셋만 하고 있으면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평생 리셋하고 있으면 소승성자는 되죠. 소승성자라고 해서 뭐 양심 없는 거 아니고 양심 지키고 다 해요. 문제가 되는 성자들은 양심 없는 소승성자들이죠. 양심도 없는데 견성을 했는데 대승을 무시하는 이러면 좀 꼴불견이고요. 근데 양심이 있는데 일단 자기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의미로 소승적인 수행을 해서 견성하신 분은 또 기회 되면 남 돕고 그런 분들도 부지런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남을 넉넉히 못 도와주는 거는 견성까지밖에 못 도와줘요. 넉넉히 보살도하는 실전 보살도하는 팁은 못 주죠. 다만 안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는 하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결국 보면요. 결국 소승 수행을 하더라도 양심 있는 분들, 그러니까 대승적인 거죠. 더 근원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세상에 자꾸 그런 정보를 가르쳐 주고 죽을 때까지 그런 분들은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내용은 소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대승보살은 죽을 때까지 남을 똑같이 둘 다 남 가르쳐주고 똑같지 않냐? 소승성자도 그래도 소승성자가 가르쳐주는 거는 나도 이 세상을 떠나니 너도 빨리 떠나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고요. 대승은 이 세상을 떠나자는 말을 안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살도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여기 떠나서 다른 데 가셔도 거기서 보살도 하셔야 돼요. 열반에 든다. 이런 개념은 대승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대승은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하죠? 현상계가 그대로 열반이다라고 얘기하죠. 오온이 본래 공하다. 그러니까 다른 공을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승에서. 지금 여기가 공이라고 안 느껴지면 여러분 대승 아닌 거예요. 따로 어디 열반에 들어야겠다 그러면 이게 나 하나 살겠다고 해서 소승이 아니라 소승 철학을 소승적 해탈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양심적인 분도 수행법을 배우기를 너 하나 견성해야 된다. 너 하나 열반에 들어야 된다. 너 혼자서 열반에 들 수 있다. 이런 철학을 공부하고 계시다면 소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철학이 자기 하나 구제할 수 있는 철학. 자기 하나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철학만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 철학을 배워서 남을 많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래도 소승이라는 거예요. 왜? 남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너도 빨리 튀어졌거든요. 나도 현상계에서 이번에 빠져나가게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네도 빨리 떠나. 되도록 여긴 빨리 떠나. 이게 소승이라는 거예요. 대승은 현상계를 긍정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고 일어나도 저도 아침에 몸 힘들고 불편해 죽겠는데 불편하다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이 불편한 이런 감각조차도 공하다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걸 공한 줄 알아야 또 굴러갑니다. 그래야 또 이 몸뚱이를 쓰고 육바람일 하죠. 그래서 매 순간 여기가 내가 있는 자리고 여기가 공이고
여기서 육바람이랄 생각으로 마음을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소승이라는 거예요. 뭐 영어야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그게 그런 소승 도를 닦고 계신 거예요. 대승도는 많이 구제해서 대승이 아니고 일체를 다 나로 보는 그 도가 대승의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안 도와줄 수 없는 도가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몇 명부터 소승이고 대승인가요? 10명 건져주면 소승이고 티코는 뭐 이게 오토바이는 자기 혼자 타고 뒤에 한 명 더 태울 수 있으니까 소승이고 티코부터는 대승인가요? 티코는 소승인가요? 버스부터 대승인가요? 이게 아니고요. 대승은 근본적으로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해탈이라는 게 아예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의 해탈이라는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현상계 안에서 열반 안에서 현상계 속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지 이 현상계를 떠나야겠다는 것도 없어요. 해탈 개념부터 다릅니다. 해탈이란 건 불성을 표현하는 거지 완벽한 해탈은 더 완벽하게 불성을 표현하는 거죠. 현상계에서. 자, 이게 대승도고 소승도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려면 나 혼자 떠나지 뭐 이렇게 내가 남 거를 신경 써줄 수는 없어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떠나는 건 각자 알아서 떠나는 겁니다. 각자 책임이에요. 근본적으로 소승. 그래도 도와주죠. 그래도 그분들이 양심이 있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만 그 철학 자체가 한 개체의 해탈을 가능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너 혼자 해탈할 수 있어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이게 소승 철학이래요. 그래서 소승, 대승 구분이 잘 안 되시면 소승 아라한도 더 많이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고 다니던데 대승에 오히려 선승들은 산에서 안 나오고 소승의 아라한은 오히려 포교하러 다니고 이러면 이쪽이 대승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행동은 이쪽이 더 대승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철학에서 저는 얘기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철학적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지금 한 사람의 열반을 강조하느냐 이 모두가 함께 진리를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뭘 좋아하는가 물어보시면 답은 대번 나옵니다. 우리 양심이 뭘 좋아하는가. 양심이 여러분한테 해탈하라고는 안 할걸요. 양심 좀 따르라라고 하지 욕심을 완벽히 없애고 이 세상을 사라지게 하라. 이 세상에서 초월하라라고 양심이 하나요? 살아갈 때 양심에서 막 자명한 울림이 빨리 세상을 떠나야지 하나요? 아니면 양심이 지금 이 순간 남을 너처럼 보고 행위하라고 할까요? 이거 따져보시면 양심이 진리를 더 알고 더 자비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양심이 빨리 기회 됐을 때 빨리 뜨라고 부모도 다 남이라고 다 버리고 떠나라고 가족도 버리고 떠나라고 자꾸 외칠까요? 왜 이렇게 소승이 작은 도라고 하냐면요. 거기에는 에고의 두려움이나 에고가 이 현상계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을 깔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는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여러 두려움들이 열반으로 사람을 유도해요. 또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인생을 살 어떤 그런 고통들고 욕망이 자꾸 좌절되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죠. 현상계에서는 욕망이 좌절될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뜨자. 열반에 들어서 이 꼴 저 꼴 보지 말자. 자, 이런 발상들이 힘든 분들한테는 그런 발상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면요. 과연 그게 내가 진짜 원하던 건가 라고 생각해 보시라니. 진짜 원하는 게 현상계에서 한 번 제대로 내가 뭘 살아보지도 못하고 올바르게 희노애락을 써보지도 못한 분들이 열반부터 찾아요. 희노애락을 버려야겠다.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열반에 들었다고 하는 성자들도 제가 볼 때는 답답한 게 그분들도 희노애락과 현상계의 의미를 모릅니다. 왜 현상계가 있는지 몰라요. 겁줘서 열반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현상계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현상계 안에 진짜로 어떤 육바라밀의 구현, 진선미의 구현이라는 현상계만의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입장이 다 달라져야 돼요. 소승으로 가려면 현상계를 깊이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 버려야 할 거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 정도만 이해하면 됐다고 생각해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도가 있습니까? 그걸 딱 한마디로 무상이라고 정리합니다. 이 관계는 무상한 관계, 괴로운 관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아의 관계. 거기서부터 욕심이에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무상하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게 고통스러우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버려야 할 게 되나요? 소승 철학은 그러니까 바로 버리라가 돼요. 대승은 그 안에서 도를 찾습니다. 무상한 중에, 무상하니까 더 아름다운 뭔가가 있어요. 우리 생은 한정이 있어서 또 이 긴장되죠. 이 안에서 더 의미를 찾게 돼요. 제가 군대 가서 자유를 뺏기고 이렇게 구보하고 늘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옆에 있는 풀만 봐도요. 저기 딱 한번 앉아보는 게 소원. 풀밭에 한번 앉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14주간 완전군장하고 뛰어다니면요. 이 길에 한번 앉는다는 게 어떤 막 자유를 상징해요. 확 한번 앉아버릴까? 그래서 그러면 바로 기합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누리는 것도 어떤 제약을 받으면요.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의미의 세계예요. 우리 각자 우주가 다른 법계라고 하죠. 그 지배하는 법이 다르죠. 각자 이 우주에서는요. 또 의미 체계가 달라요. 서로. 그게 다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표현하고 싶은 게 여러분 마음이 느끼는 미묘한 느낌들, 생각들, 이 우주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들, 그게 다 다르죠. 에고마다 다 다르죠.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법은 지켜야 되죠. 근본 법은. 육바라밀로는 꿰야죠. 육바라밀 법만 지키면요. 그 안에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해내고 계신 거예요. 또 새로운 법계를. 재미없죠. 아무리 석가모니 법계가 아름답다고 해도 여러분의 법계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의미를 가지고. 그럼 이 삶에 대한, 물건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만의 그 느낌이 있죠.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것만 고집하면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육바라밀에 맞느냐는 점검하고 쓰시면 육바라밀 법에 어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거를 표현하면 할수록 또 이 우주는 더 확장되는 거예요. 새로운 법계가 또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의미 이런 게요. 얼마나 이 하나하나가 소중한데요. 이거를 무상고 무아하고 버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신경함이 아니면요. 소승도 못 닦습니다. 대승도는요. 이 풀 한 포기에도 감동받는 사람들이 닦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만나서 대화를 하더라도 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건데요. 거기에서 또 감동을 느끼고. 감동이 이 우주를 살아가는 힘이죠. 우리가 감동받는 거. 작은 거 하나에도 감동. 탁 나가시다가 이 바람에도 감동받죠. 이 바람이야. 이 바람. 내가 딱 1년에 몇 번 못 느낄 바람이 있어요. 그 조건 맞아야 또 느끼는 거. 이 우주 곳곳에서 여러분 그걸 느끼고 다니고 싶지 않나요? 안드로메다 저쪽 가서도 바람 맞아보고 이렇게. 이 우주는 무한한 시공을 갖고 있는 세계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무한하게 놔두면서 이 우주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임무입니다. 체험하시되 육바라밀로 체험하시고 거기 자기가 머문 공간에 좋은 거 남겨두고 좋은 작품, 육바라밀 작품 많이 만들고 다닐 것. 그래서 이 우주가 항상 저 곳곳 우리 혈관 같으면 저 막힌 곳 없이 저 끝까지 육바라밀로 통하게 해놓을 것. 보살의 임무는 그거예요. 중생들한테 이걸 맡겼는데 중생들이요. 딱 맞자마자 육바라밀을 어기고 자기 법계에 심취해서 내 법계의 의미만 중요하다 해서 남의 법계를 함부로 침탈하고 없애버리고 무시하고 이 지구에서 파괴해버리는 거죠. 죽여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내 의미로 이 우주에 씨를 뿌리겠다 하듯이 움직이는. 이 동물 세계에서나 그 동물 세계는 수컷 하나가 씨 다 뿌리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걔들도 뭔가 알아요. 그 욕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인간이 이러고 다니면 딱 동물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갑질하고 다니는 거. 을로 보이면 착취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오래 다녀도 제가 만나본 분들이 늘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게 내 의미의 세계를 못 살고 남의 세계의 그 의미를 자기가 허드렛 일하면서 따라간다고 느끼면 재미없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 우주. 다만 우리 육바라밀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같이 하는데 우리 모여서 하는 데는 여러분이 힘 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육바라밀에 안 맞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뜻을 여러분이 존중하며 따라가다 보면 이게 힘드실 거예요. 이건 보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하나 좋은 일이지 이 우주가 좋은 일이 아니니까. 우주가 좋은 일을 하셔야만 여러분은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일본에서 그 주군에 충성하는 사무라이들하고 진짜 보살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보살은요, 우주의 뜻에 충성하는데 이 사무라이들은 주군의 뜻에 충성해요. 우리나라도 한 개인한테 충성하는 해서 충신소리 들은 분들은 다 똑같아요. 나라의 충신이 아니라 한 개인한테만 충신인 경우에는요, 그건 우주에서 볼 때는 별로 평가할 가치가 없습니다. 한 에고를 위해서만 살아간 거기 때문에 그게 우주 입장에서 쳐줘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우주를 만들어 가시라. 육바라밀은 놓치지 마시라. 육바라밀이 베이스에 깔려서 육바라밀 51%. 제가 항상 강조한 육바라밀 51% 이상만 되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 에고가 하고 싶은 거, 또 여러분 에고가 중시하는 느낌들, 그 감각들 추구하시면서 그 안에서 육바라밀을 구현하시라. 이게 이번 한 생에 해야 될 공부입니다. 다음 생은 그 생에 받은 또 색수상행식의 그 생각, 감정, 오감을 가지고 또 그 작업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주와 함께 영원히 굴러가야 돼요. 절대계와 현상계가 함께 굴러가는 게 이 진리입니다. 이 우주 법계의 실상이에요. 우주 법계는 절대계, 한 법계가 남북극이 있듯이 근원, 여기 북극과 남극이 둘이 아니죠. 한 지구의 양극이죠. 이쪽 극에는 절대계가 있고 이쪽 극에는 현상계가 있어요.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오온이 그대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온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오온이에요. 한 덩어리예요. 억지로 나누면 남북극이 나뉘죠. 남반구, 북반구는 아니죠. 근데 한 덩어리예요. 원래 하나라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각을 못 가지시면 법공을 이해 못 하신 건데 법공은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죽이 이게 참나랑 하나예요. 참나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참나에 있는 공식대로 손가락이 다 움직이지 세포가 움직이지 벗어나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다만 이걸 가지고 뭐 할지는 이제 제 에고가 주도하죠. 그러니까 에고가 양심을 어길 수 있는 거지 에고만 양심하고 양심하고 함께 수작을 하면요. 이 우주가 그대로 진리예요. 진리 덩어리가 돼요. 현상계가 고해가 아니라 진리 덩어리가 됩니다. 원래 진리 덩어리인데 에고가 그거를 모르고 자꾸 자기 주도로 뭔가를 하니까 망쳐져요. 그런데 에고를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양심 51%만 하면 참나 주도로만 하면 에고가 추구하는 그 욕망도 다 이 우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주가 다양해지죠. 재밌어지죠. 우리 이렇게 모여서 다 육바람을 얘기만 하고 있으면 재밌겠습니까? 이 육바람을 가지고 요리를 해보고 이 육바람을 가지고 누군가는 옷을 만들고 육바람을 가지고 누구는 이 자연을 더 아름답게 꾸며보고 누군 집을 지어보고 이래야 재밌는 거예요. 우주는. 이게 끝도 없이 무한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경험하지 않으면 명심보감에 있는 유명한 말이죠. 한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절대계의 지혜를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늘 참나로 접속해서 기본적인 건 우리가 접속돼서 알 수 있지만 경험해봐야 아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주에서 우리는 이번 생에 우리가 경험한 것만큼 안 거예요. 그럼 다음 생은요. 또 무한한 경험을 해야죠. 또 새로 알아내죠. 알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현하고 알아내고 그 진리를 육바라밀로 돌려서 구현하고 원래 육바라밀인데 우리 마음을 잘 돌려 써서 그걸 또 육바라밀로 잘 욕심으로 안 흐르게
양심 51%로 해서 돌려쓰고 돌려쓰고. 이렇게 무한한 세월 영원히 이 우주에서 굴러가셔야 돼요. 그럴 인물을 갖고 태어나신 건데 세상 조금 힘들다고 열반이네 뭐네. 그거는 좀 고급스럽게 표현됐지만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현상계에서 사라지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가 결국 내가 내 몸을 죽여서 잔인하게 고통을 주고 싶다가 아니죠. 자살하고 싶다는. 나란 존재를 지우고 싶다죠. 너무 힘드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무 힘드니까 남한테 피해 주는 것 같고 나도 힘든 것 같고 내 존재를 좀 이왕이면 안 아프게 깨끗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누가 아프게 죽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열반이라는 거는 가장 선정의 희열 속에서 내 존재를 없애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난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너무 힘들고 이 우주에서 난 사라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할까요? 아니면 이 우주를 무한한 시공간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계속 배워가는 자세로 나는 영원한 학생이다. 학생이란 말이 진짜 좋은 말입니다. 나는 배우는 생명이다. 영원히 배워가면서 우주에 또 배운 만큼 보답하면서 살아갈 거다. 발상이 다르죠.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그 대승경선 할 때 아라한 내가 이 우주를요 아라한이 돼서 또 남을 아라한으로 만들어서 가득 채우는 것보다 대승의 발심 한번 하는 게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귀한 거예요. 무한한 시공간 중생과 함께 나는 이 우주를 멋지게 육바라밀로 한번 경영해 보리라. 요 생각하시면 발심 제대로 하십니다. 자리 이타의 발심을 제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초기불교의 발심은 좀 다릅니다. 거기서 이타는 달라요. 자리는 내가 먼저 열반에 들고 이타, 남도 열반에 들게 꼬셔야지. 그리고 열반에 들으라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야지. 다르죠. 대승의 자리 이타는 그게 아니에요. 어디 가고 말고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열반이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여기가 열반이에요. 제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제 참나가 여기서 지금 오온을 발휘하고 있는데 공이 지금 여기서 색수상행식을 가동하고 있죠. 제 우주를 펼쳐서 여러분들 제 우주에 초대해서 지금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수작하고 있죠. 그냥 공의 작용이에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게 제 공의 작용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보이시는 건 여러분 공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공성이 부풀어져서 우주를 펼쳐놓고 그 우주에 안드로메다, 지구 뭐 다 넣어놓고 동식물 넣어놓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뜻에 맞게 또 각자마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있지만 또 공통된 게 있죠. 공통된 법의 근거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같은 거 보고 같은 거 듣습니다. 다만 느낌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나 감각은 다 다양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소중하다니까. 이 온 우주 무한한 중생계의 법계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겁니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들끼리 이런 마음들끼리 서로 하나로 소통하려면 육바람이라니고는 소통될 수가 없다. 어떤 사람 마음에서는요, 그 사람 법계에서는요, 도둑질이 허용되어 있을 수 있어요. 도둑질해도 그게 뭔 죄인가? 자, 이게 각자 자유만 얘기하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생각도 하죠. 이게 남한테 바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바로 악업을 짓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남이 이게 강요해가지고 못 갖게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결국 남이 이렇게 자극은 줄 수 있지만 스스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생각이 좁은 생각이고 더 큰 생각을 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우주가 점점 더 진화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수준 높은 우주로 서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타입니다. 자리, 내 우주를 밝혀서 다른 우주를 밝힐 수 있지 내 우주가 어두운데 다른 우주를 밝혀줄 수는 없어요. 내 마음이 늘 육바라밀로 꽉 차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육바라밀 할 수 있게 인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우주 관리를 끝없이 하셔야 돼요. 보살은 내 우주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우주를 밝혀주는 존재다. 그래서 육바라밀 제일 기본이 선정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지금 몰라 계속 하셔야 돼요. 내려놓기. 여러분의 어떤 고정관념, 여러분의 욕심을 자꾸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만큼 이득이니까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앉아서 나 혼자
열반에 들겠다가 아니라 내려놔야 내가 남과 제대로 수작할 수 있다. 이 우주랑 제대로 소통할 수 있다. 우주랑 소통해야 되고요. 제일 먼저 자기랑 소통해야 돼요. 자기 에고를 몰라요. 자기 법계가요. 무슨 법으로 굴러가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이걸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평생 다른 것만 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하니까. 자긴 이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중생이. 그러니까 자기 우주랑 소통을 먼저 하세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의미를 추구할 때 제일 내가 가슴 뛰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법계를. 이 법계에서 양심에 어긋난 거 있으면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살 때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작업. 이 작업을 계속 하고 하고 계시면 자리가 바로 이 단계예요. 이렇게 육바라밀로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해도 육바라밀로 닦아야 되잖아요. 육바라밀로 자기를 닦다 보면 남한테 도움이 되게 돼 있어요. 육바라밀은 하나로 다 꿰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육바라밀로 굴리면요. 남하고 그냥 통하게 돼 있어요. 남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게 돼 있고 남들이 내 말 듣게 돼 있고 남들도 나를 보고 또 영향받게 돼 있어요.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적절한. 남이 물어봤어요. 내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남이 물어봤을 때 내 양심껏 대답했어요. 그럼 남한테는요. 그게 그대로 이타행이죠. 저 사람한테 뭘 물어봐도 양심적으로 답을 준다. 이게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로 굴러가 버려요. 이걸 쪼갤 수가 없죠. 네 거, 내 거를. 사실 모두 하나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이 맡은 게 여러분 마음을 맡았죠. 여러분 마음에서는 여러분이 책임자니까 여러분 마음 관리는 여러분이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하지만 1차 책임은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 모두가 다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모두를 책임져야 돼요. 이게 버거워서 그냥 열반 들랍니다.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디 열반과 이제 타협책이 정토 가서 좀 쉬다 오겠습니다. 정토 가서 좀 누리겠습니다. 에고는 다 좋아할 것들이에요. 에고가 힘들 때 그런 얘기 들으면 다 좋은 말들인데요. 진짜 에고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육바라밀 안에서만 에고는 사실 제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에고는 버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정토에 가기 위해서는요. 정토에 있으면서 다른 중생들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려놔야 돼요. 나는 천국 간다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 다니면서 천국 간다고 서로 권할 때 그게 예수님 마음에 맞을까요? 한 마리 어린 양이라도 있으면 구하겠다는 예수님 마음과 맞나요? 나는 천국 간다고 들뜨는 마음이? 좀 안 맞죠?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 상태로 살아가요, 사실은. 당장 좋은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모순된 것들이요. 들통나지 않고 그대로 가요. 근데 정색하고 깨어서 보면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 법계를 움직이는 법들이 모순돼 있다는 게 보여요. 이 조항이랑 이 조항은 충돌나는데? 충돌나요. 실제로. 이게 근데 이게 맛이죠. 중생의 맛이죠.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부터. 그래서 이 두 조항이 사실은 충돌이 나요. 오늘은 안 해요. 매번 오늘은 안 해요. 내일은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장 자기 마음 편하자고 막 만들어서 얼기설기 막 짜집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른다 하면서 육바라밀의 눈으로 보면요. 뭔가 이렇게 부조화들이 보여요. 그것만 조금 다듬으시면요. 놀라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보살이에요. 이런 분들 자기를 육바라밀로 닦으면 그냥 보살이에요. 남을 돕고 안 돕고 떠나서 이미 보살이에요. 왜? 이 사람의 행동은 남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하시는 건 좋은데 산에서 혼자 명상만 하시면서 나는 나를 이롭게 하는 게 그대로 보살도 이렇게 주장하시면 이게 좀 덜 보살대예요. 자기를 육바라밀로 닦지 않으시면 남한테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명상만 하고 계신 분 가서 질문하면 답 제대로 못 해줍니다. 사회성도 떨어지고 이게 잘 안 나와요. 명상밖에 안 했지. 무것만 열심히 했지 이렇게 말 잘하는 법을 배우질 않아서 말을 하면요. 남한테 피해주는 말을 해요. 실제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육바라밀로 날 닦을 때 자리 이타가 이루어지지 나를 육바라밀로 닦지 않고 육바라밀의 일부만 가지고 날 닦죠. 이타가 안 이루어져요.
이건 공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결을 찾아보니까 육바라밀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닦으면 남한테도 같이 이루어질까? 육바라밀로 닦을 때만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세요. 꼭 실험하셔서 이 진리 알아내시면 여러분은 세세생생 보살입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나도 보살입니다. 그게 이 우주는 중요한 거예요. 이 우주는 저는 그래도 이 공부를요, 시작부터 잘 된 게, 길을 잘 잡은 게, 열반에 들어라 이런 내용으로 시작했으면 제가 힘들었을 텐데, 봉호 선생님을 만나고 그분 가르침을 받은 게 저한테는 복이었던 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도다. 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 도가 이니에지예요. 도가 그런데 끝없이 중을 잡으면서 변한다. 이건 덕이다. 덕은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울 신자, 새롭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게 좋은 거죠. 도는 광명하게, 불변하게 광명한다. 덕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영원한 도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현상계가 만나면서 그때그때 계속 중을 잡아가는 거. 이게 중용이다. 그래서 인간의 길은 중용이 다다. 매 순간 어제랑 또 달라졌죠. 그럼 오늘 양심은 불변이에요. 이니에지의 도를 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0분 뒤면 또 변해 있죠. 그 상황에 맞게 또 이니에지를 가지고 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번 생이면 다음 생은요. 다음 생에 와서 또 도를 가지고 또 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군자의 길이에요. 이게 보살도랑 똑같은 겁니다. 이쪽 동양에서는 그걸 군자의 길, 선비의 길이라고 부른 거예요. 중용이 다예요. 중용, 절대계와 현상계를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높은 문명은요, 다 대승을 주장해요. 도덕을 함께 쓰는 문명을, 현상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현상계 버리고 절대계로 빠져들자는 그 문명은요, 도가 얕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소승도에서 대승도 이해 못 합니다. 쉽게. 이걸 함께 쓰자는 거 이거 이해 못 합니다. 제가 소승 유명한 성자들한테 참나는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저한테 선생님들인데 소승 성자들, 힌두교건 불교건 그분들 가르침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분들은 현상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세요. 아예 본인이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몇십 년을 참나 상태로 있어서 이 현상계를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못 푼 게 있어. 못 푼 게 뭐냐면 현상계가 왜 나왔는지는 몰라요, 이분들은. 왜 현상계가 있는지 몰라요. 나왔으니까 빨리 죽어라. 다시 현상계를 버리고 참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지? 그럼 애초에 참나 상태에서 현상계가 왜 나왔느냐는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현상계가 뭔지 모르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반야신경에 오온이 공하다 하는 소식이요. 대승선언인 거예요. 오온 버리고 공 찾지 마라. 오온이 그대로 공이다. 오온이 그대로 공이다는 걸 이해 못 하시면 반야신경을 이해 못 하신 거예요. 참나 따로 있고 오온 따로 있는 걸로 아시면은 두 개가 근데 구별되면서도 이게 하나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별되는데 남북극처럼 나누면 나눠지는데 사실은 한 덩어리다. 여러분 제 오감으로 보이시는 제 몸뚱이만 보이시죠? 지금 제 동전의 앞면만 보시는 거예요. 동전의 뒷면은 공이에요. 참나예요. 동전 뒷면까지 보셔야죠. 여러분 존재, 제 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 존재의 뒷면은 보이시나요? 지금 동전 앞면인데 생각, 감정, 오감은 동전의 앞면이에요. 뒷면에 뭐가 있을까요? 공이죠. 거기까지 여러분이에요. 식물이 뿌리가 땅속에 있어서 뿌리가 없는 것 같죠? 안 보이죠? 겉에 드러난 건 줄기, 가지, 잎이죠. 꽃이죠. 생각, 감정, 오감은 줄기, 가지, 꽃, 열매입니다. 근데 뿌리, 지금 본인의 뿌리 느끼고 사시나요? 본인의 뿌리가 있나요? 근데 뭔 식물을 잘 키우려면요. 뿌리에다가 관심을 주고 뿌리에다가 비료를 줘야 됩니다. 양분을 주고. 근데 여러분은 뿌리에다가 이 관심을 주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몰라가 뿌리 찾기예요. 나의 뿌리 찾기. 몰라는 내 뿌리를 찾고 뿌리에다 경배드리고 뿌리에다 관심 갖고 뿌리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감정, 오감이 변해요. 뿌리가 튼튼하니까
생각, 감정, 오감, 즉 줄기, 가지, 잎이 더 힘있게 뻗어나갑니다. 그 힘이라야 현상계, 공과 현상계 두 개를 통으로 굴릴 수가 있어요. 두 개를 함께 잘 쓰는 게 중용이에요. 이게 그 보살의 길, 군자의 길입니다. 우리 민족 예전 성통공안의 길이죠. 형이상학적으로는 본성에 통하고 현실에서 늘 공덕을 쌓는 이게 하느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가르쳐준 법이에요. 너희도 하느님 닮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그게 동학에 이어져서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하느님을 늘 모시면서 조화정, 하느님이 부리는 조화에 나도 계속 같이 참가해 나가잖아요. 하느님 조화가 멈추는 법이 있을까요? 안 멈춥니다. 우주는 창조성 자체거든요. 근데 이 창조성을 꺾어버리고 자꾸 우주에서 사라지겠다는 발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제가 그분들 철학에 배운 것도 많고 저한테 선생님 되시는 분들 얘기지만 저는 대승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대승 얘기를 이렇게 안 들을 수 없는 대승이 진짜 큰 길이다. 소승은 작은 길이다. 대승은 큰 길이다. 큰 길을 걸으면 그 작은 길에서의 그 답답함 같은 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큰 길로 나오시면 확 트일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근데 좁은 소견을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요. 화두선에서 견성하겠다가 좁은 길이에요. 그게 소승적인 겁니다. 화두선에서 나 하나 견성하는 거 그 목표로 하는 거. 포장은 대승이지만 알맹이가 소승적이에요. 소승이 가까워요. 보살도가 아니고 나 견성하겠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소승적인 거예요. 나 하나 견성하겠다는 마음에는 도가 안 보여요. 도가 안 보인다니까요. 도라는 건 우주가 통으로 하나로 굴러간다는 거 아는 소식인데 그게 지금 나 하나 견성하겠다는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좁은 마음에. 그러니까 견성하겠다는 마음도 버려야 견성할 수 있습니다. 선문답에 그 부처 되겠다는 사람한테 부처 똥막대기야 버려. 부처 똥막대기야 버려. 부처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 지금 여기 이미 여러분 부처예요. 이미 공이고 이 공이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현상계에서 육바라밀에 맞게 올바르게 작동하는 걸 연구하셔야 돼요. 올바르게 지금 수작할 수 있으면 이미 부처예요. 여러분. 이미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 깨어서 파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인욕, 그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가 맞으면 수용하고 오케이, 지금은 이렇게 해야겠다. 정진, 최선을 다해서 지계, 룰을 지키면서 보시, 남하고 나누면 돼요. 그러면 육바라밀이 굴러가면 이 순간 여러분 여기가 정토고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 마음이 불심이 됩니다. 이 길을 바로 못 가르쳐주고 열반인이 정톤이 돌아가 버리면요. 확 돌아가 버려요. 이 생을 허비해요. 이제 그분들은. 죽은 뒤의 세계. 이거 생각해요. 죽은 뒤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 가게 돼 있다. 죽고 천국 좋은데 분양받았다고 하니까 좋아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분양 못 받은 애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이고 니들은 어쩌려고 그러니 하면서 가는 거죠. 다 에고 노름입니다. 이런 거는. 뭐 하나 에고 노름 아닌 게 없어요. 제가 비판하려고 막 이렇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양심에 손 얹고 보시면 다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에 인간 욕심이 다 안 들어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욕심 아예 없기를 바라는 건 아니고 양심이 더 주가 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그게 도예요. 천국 같이 가야죠. 내가 혹시 먼저 천국 가더라도 또 지구에 와서 다시 다른 사람 더 끌고 갈 생각을 해야죠. 양심적으로라면. 그러니까 지금 못 간 사람 보고 이렇게 목에 힘줄 일이 하나도 아니죠. 왜냐, 지금 못 가는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와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 보고 의시될 일이 아니죠. 다 지금 하나로 굴러갔는데 어린 양으로 보여야죠. 저거 데리고 가야 되는데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천국도 더 들어가 보죠. 천국 가야 그러면 하늘의 뜻을 따를 수 있나? 지상에서 못 따르나? 그런 법이 없죠. 살아서 하늘의 뜻을 안 따는 사람들이 죽어서 갑자기 하늘의 뜻을 따른다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도 하늘의 뜻을 따라야 천국 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가 먼저 천국 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해야 양심적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여기 천국 되지 않나? 그럼 여기에 뭔가 일조할 생각을 해야 또 어린 양을 구하는 마음이죠. 양심을 가지고 따져 들어가면요. 지금 기존의 잘못된 교리들 다 박살나요.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들은요. 여러분 양심적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양심 찾을까 봐 걱정해요. 양심 찾으면 힘들어져요. 그냥 저기 우리 교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스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 맞을 거야 하고 봐주기를 원하지 양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동안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양심 안에서 내 자기 삶을 다시 한번 기획해 보세요. 난 어떻게 살아야 옳은가? 양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가? 몰라 괜찮아 하면서 그런 성찰을 자꾸 하시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양심적인가 돌아보라고 6가지 그 질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질문이 다 오케이 되면 양심적인 거니까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왜곡시킬 수도 있죠. 질문하는 중에. 하지만 여러분이 허심탄회하게 그 질문에 응한다면 분명히 더 양심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리셋하고 그 질문에 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감흥하게 돼 있어요. 양심의 소리에. 그래서 조금씩 영양껏 나아지는 것 그 자체가 도라는 거예요. 도는요. 완벽하게 부처에 이르는 게 도가 아니고요. 중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도예요. 우리는 배우는 생명이니까 하루하루 한 생 한 생 배워가는 게 도예요. 남들이 좀 앞서 배워갔다고 부러워하고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 이게 도예요. 내 법계에서 내 우주의 의미를 찾고 내 우주의 더 진정한 의미를 찾고 육바라밀을 도입해서 내 우주를 잘 경영하는 거 이게 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이 부럽다고 다 미국 이민 가서 살아야 되나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고 바로 버려야 되나요? 아니 난 저 나라보다 더 멋진 나라 만들 거야 하고 자기대로 만들어가는 게 맞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 법계도요. 여러분이 일지면 어떻고 이지면 어떻고 급수면 어떻습니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만의 우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기 우주 잘 만들었다더라. 그럼 그 우주 참고해서 나도 내 우주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거기 이민 갈 생각 이미 받아주지도 않지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 우주 내가 만들어놔야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세세생생 살아야 되는데 내 우주가요. 이 너무 후진적이면요. 태어날 때마다 계속 고생해야 되잖아요. 다음 생에 나 엿 먹어봐라 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난 이 생만 산다. 다음 생에 난 어차피 기억도 못할 텐데 엿 먹어봐라 하고. 이런 마음 아니시라면 계속해서 열어놔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나도 내가 볼 때는 지금 내 입장에서는 중생이에요. 다른 중생이에요. 그 중생을 위해서라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중생이 있어요. 나로 인해. 그 중생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나야 돼요. 엄한 중생 안 만들려면. 재밌죠? 보살도는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해 보세요. 끝도 없어요. 우주의 도리가. 이 도리를 연구를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소승도인들은 이 연구를 안 해요. 그냥 무상고, 무아, 헛개비, 오직 참나. 아마 거기 선방에 가면 써놔야 거기 소승 선방에 이거 써놔야 돼. 오직 열반, 오직 참나. 옆에 도반은 어차피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열반에 들 때 혼자 든다. 오직. 이해되시죠? 도반은요, 공부하는 과정에 서로 정보 주고받는 관계일 뿐이지, 도반은 열반에 들 때 나 혼자 들지 누구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먼저 열반에 들게 됐다고 상대방을 위해서 또 내가 열반에 안 들 수도 없는 거예요. 너 들고 난 뒤에 들게. 이런 거 없어요. 들면 가는 거죠. 그 있죠. 버스나 지하철에서 막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다가 자리 나면 바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그런 어떤 제한적인 그런 의미의 도반이 아니라고요. 대승의 도반은요. 무한한 시공간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무한한 시공간을 수많은 인간관계로 형제로, 부부로,
스승과 제자로 예, 또 상사와 부하로 우리 계속 만나면서 영원히 우리 육바라밀 같이 서로 도와서 계속해서 더 불성을 구현해 가자. 이런 발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늘 소승과 대승은 다르다는 게 이게 최소한 대승불교가 나온 게 2000년 전부터는 이 발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발상, 예수님도 이 발상을 그대로 가르치셨고, 그래서 4대 성인들, 석가모니는 초기 불교만 가지고 얘기하면 소승적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승보살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보살들과 예수님과 다른 성자들 다 비교해봐도 다 현상계와 절대계의 조화를 추구했어요. 열반, 출가가 아니라. 출가도 그냥 직업으로서 출가라고 생각하셔야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깎았다 더 권위를 부여하고 하시면 여러분은 상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도 다 날려야 되는데 스님상에 지배받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그래서 이 대승의 도 안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건 내 가진 모습을 중시하고 여기서 육바람이를 할 생각만 하셔야 돼요. 늘 깨어서. 이게 대승도다 하면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